4월 1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시편 찬송가 97장입니다. 시편 47편 찬송하겠습니다. 만민들아 하나님께 손뼉치며 외치어라. 어미하신 주 여호와 온 땅 큰 임금 되신다. 여호와는 만민들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며 주는 우리 사랑하사 기어 택하여 주신다. 즐거운 찬양 가운데 울음 올라가시는 도다.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오르시는 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그는 온 땅 왕이시니 시로 찬양할지어다. 거룩한 보좌 앉으신 주가 다스리시도다. 세상 모든 방패들은 지존한 주의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번째 16주일 40문에서 44문 문답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에서 44문입니다.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신정으로 죽으셨음을.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단지 죄에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43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악을 돌아보고 또 일부러 범했던 죄악들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죄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찬송 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날 보아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 하겠습니다. 만민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셨기에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거부했으며 명령하신 것을 억지로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죄악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나의 유익만 살피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편견과 미움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반목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의 감정에 이끌리며 순간적인 쾌락에 이끌리고 한없는 게으름으로 시간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께로 이끌어 주셔서 주를 사랑함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도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많은 난리와 사건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산불로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세우신 정부를 잘 사용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괴로운 날들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은혜의 방편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모든 교회가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달빛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고된 일상으로 힘들었던 교우들에게 쉼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 이 시기에 자기를 잘 살피고 준비하게 해주셔서 많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어른으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한 지체들에게도 쉼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무너짐도 잘 견뎌나가게 해 주십시오. 직장생활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잘 아물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을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하나로 세워주신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잘 채워주셔서 많은 이웃들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주셔서 함께 열매를 나누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번째 시간이죠.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려면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에서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는 사실은 인간관계는 때로는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부딪히고 그 사람들과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이 꽤 큰 피해를 일으키는 거죠. 한번 관계를 잘못 맺거나 나쁜 관계 속에 들어가거나 뭐 하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내가 피해를 입는 거죠. 실제로 뭐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폭언을 듣거나 비난을 듣거나 하면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모든 게 다 멈춰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도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상처로 밖에 나오지 않고 은둔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강력할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 못지않은 큰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주저앉혀버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다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에 사실은 충분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마치 운전을 조심하듯이 길거리 가서 좌우를 잘 살피듯이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맺어야 되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더 예민한 관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걸 또 넘어서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로운 관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다양한 것들을 허락하시죠.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관계를 위한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거나 다양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장을 통해서 잠언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인지심리학이라는 도구를 좀 사용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사실 잠언을 29장까지 읽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죠. 29장을 읽어오는 동안 많은 부분을 책망을 받으셔야 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도 지금 29장이나 왔지만 여전히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만을 탓하거나 배경만을 탓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라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몇 번의 책망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뭐 주일날 잠깐 뭐 딴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갑자기 패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책망은 피할 수 있겠으나 패망은 피할 수 없다. 멸망은 피할 수 없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순간의 책망을 피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갑자기 찾아오는 멸망을 오히려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앞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대로 우리는 아프지만 책망을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아무리 책망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책망을 통해서 다 변할 수 없고 책망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주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책망은 유효하고 유익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리 택자라고 해도 모든 책망을 다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책망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어떻죠?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하던 방식도 멈춰야 되고 말하는 습관도 멈춰야 되고 다시 삶의 패턴을 구성하고 모든 걸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생각과 상식도 바꿔야 되고 말투도 바꿔야 되니까 이만저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죠.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심리학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는 심리학이에요. 이제 요즘에 이제 더 많이 회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AI가 나왔잖아요. AI가 유일하게 이제 가장 고등의 생각을 한다는 인간을 뛰어넘는 생각하는 존재가 나와서 이제는 어떤 게 핵심이 되냐면 갑자기 테드 강의 같이 돼버리는데 그런 거 참고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들, 더 좋은 생각을 하는 경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의 프로세스를 만드나 이런 걸 연구한 학문이어서 좀 더 이제 요즘에 더 많이 이제 주목되고 뜨고 있는 하여튼 그런 과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지심리학에 중요한 얘기 중에 의지력 고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의지력 고갈의 법칙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100이면 100, 120, 130 이렇게 낼 수 없다. 의지력은 100이다. 한정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것만 멈추는데도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버려서 나머지 것을 할 에너지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데까지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이 의지력 고갈의 법칙을 잘 느끼는데 새해나 뭐 새롭게 마음을 짓고 여름이 가까이 올 때 다이어트를 결심하잖아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음식을 덜 먹어야 되잖아요.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억제력이 이제 의지력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억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먹는 데는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이걸 먹기를 참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비일상적인 일을 겪는다 이럴 때는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가는 거죠. 그러면 집에 와서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걸 억제할 억제력이 이미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해 온 거죠. 이제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이어트는 사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면 의지력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힘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죠. 의지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 마크 저크버그도 그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죠? 항상 똑같은 옷만 입었거든요. 아인슈타인도 그랬대요.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양복만 입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쓸 그 에너지를 아껴서 다른 데 쓰게 하는 거죠. 일정한 패턴 속에 자기를 넣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안 쓰게 되고 그 에너지가 남아서 중요한 걸 억제하고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도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자기를 삶을 넣어서 나머지 시간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한된 에너지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잘 처리하려면 다른 영역에서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를 늘리려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축구나 국대 경기를 보면 후반전 30분이 넘어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캐스터들이. 아, 이제는 정신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간입니다. 의지력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정신력을 쓸 수 있고 의지력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결국은 체력의 싸움이라는 거죠. 체력이 더 좋은 사람이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버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미생이라는 만화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체력 얘기를 하거든요. 후반전에 네가 자꾸 실패한 이유가 체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인지심리학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행동을 제어해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도 있잖아요. 친절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하면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 그러니까 육적인 거를 무시하고 정신으로 모든 걸 지배해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힘들, 육체의 힘도 길러야 되는 거죠. 체력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통제력을 길러서 어디에 써야 되는가? 이렇게 체력을 길러서 의지를 통제력을 길러서 뭘 해야 될 건가? 7절은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9장 7절 시작.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많이 생긴 에너지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죠. 주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주는 힘을 길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힘을 아끼고 모든 걸 내 삶을 단순화시켜서 뭘 할 거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말고 이웃을 살피는데 쓰라고 말하는 거죠.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나에게 무의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그 사람을 잘 생각해 줄 수 있죠.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은 뭐죠? 편향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나의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에너지를 덜 씁니다. 좀 아까도 말했듯이 일정한 패턴 속에 자기를 넣어버리면 훨씬 편한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상으로 처리한다든가. 요즘은 그런 말도 많죠. 관상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눈이 찢어졌으니까 못된 사람일 거야. 눈이 작으니까 속이 좁은 사람일 거야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검증되지 않고 과학적이도 않은 전혀 진짜가 아닌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면 내가 쓸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향을 좋아합니다. 선입견으로 처리해 봅니다. 기독교인이 잘하는 편향은 뭡니까? 죄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죄인이니까 저렇지라고 다 생각해 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인지적 구두쇠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것을 쓰지 않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7절 말씀은 인지적 구두쇠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의 사정을 풍성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인지적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사람 그리고 선행은 뭡니까? 생각도 나누는 겁니다. 돈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선행이고 구제가 아니라 생각으로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생각해주고 살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현상 유지 편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향을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을 계속 편견으로 대하는 거죠. 그것을 깨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MBTI가 저러니까 저럴 거야. 고양이 저러니까 저럴 거야. 저쪽 사람이니까 인종이 저러니까 저럴 거야. 이런 걸 깨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깊은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 이런 편향 속에 우리를 넣기를 좋아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이 많은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게 편향적 사고인 거죠. 그럼 편향이 아닌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맞게 다시 생각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한 겁니다.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실험 이야기 아십니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거 있잖아요. 죄수를 잡아놓고 두 명의 공범을 잡아놓고 한 명이 둘 다 그냥 침묵하면 가볍게 끝나고 처벌을 안 받고 끝나고 근데 한 명이 고백하면 그 상대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죠? 그러니까 상대를 신뢰해야 둘 다 멈출 수 있고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저쪽이 고발하면 자백하면 내가 잡혀가는 이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그냥 서로를 고발해버리는 자백해버리는 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실험을 할 때 이 사람이 고백했을 때 내가 지켰을 때 나는 고백 안 하고 상대가 자백했을 때 나이가 받는 벌을 훨씬 더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악의적인 창의성에 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수의 딜레마의 실험을 한 다음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벽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벽돌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딜레마를 겪은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배신을 받은 사람은 써내는 아이디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답니다. 벽돌로 할 수 있는 걸 줄어들고, 그리고 급격하게 악해진대요. 벽돌로 막 폭력적인 걸,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악한 거를 막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회적인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배신당했거나 상처가 입은 사람들이 생각의 수가 짧아지고, 생각의 경우의 수가 짧아지고, 폭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위로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사회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많아지게 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잘해야 돼. 생각이 줄어들고 악의 창의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우리는 타인의 악도 잘 살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아픔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에 버려두면 나만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악에 계속 버려두고 나만 잘 살아야지, 이 에너지를 비축해서 내가 더 창의적인 걸 해야지라고 하면 그건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의로운 방법도 아니고 잠언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신 분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악의 찌꺼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동등하게 돼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악의 창의성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도 나오는, 계속 잠언에 나오는 경고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를 즐겁게 하려고 상주와 사귀는 자는 지혜를 믿느니라. 계속 잠언에서 나온 말씀이죠. 지혜롭게 살면 즐겁게 하고 복되고, 악하게 살고 창기와 사귀고 방탕하게 살면 망한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뭐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해놨나 싶겠지만 이 3절의 이야기가 참 재밌게도 신약에 그대로 되풀이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딱 이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거 그 지금 반 잘라서 주세요 해서 가서 뭘 하죠? 창기와 함께 사귀고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이 나오죠. 근데 잠언 29장 3절과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 신약의 이야기에서는 그 탕진했던 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좀 말씀이 다르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즐겁게 하는데 창기와 사귀었던 거고 재물을 얻은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창기와 사귀어서 모든 재물을 잃고 방탕해서 기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기뻐해 주시는 거. 이 모든 걸 뛰어넘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여러분 29장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잠언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말투가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게으름을 벗어났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나를 바꿀 의지가 없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상대를 편협하게 판단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될 에너지는, 우리가 생활의 모든 배경으로 삼아야 될 에너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나의 인생을 바꿔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제 인생의 제일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미련하고 창기와 더불어 사귀어서 모든 재물을 탕진해버린 나를 기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있기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남을 생각에 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정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의로움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기울여서 창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결국은 다 이루어야 될 의로움은 뭐겠습니까? 따라가야 될 의로움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십계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죠. 물론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십계명 중에 오늘은 특히 오늘 본문은 구계명하고 잘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계명이 뭐죠? 정직함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에 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짓말하지 마라. 뭐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만 안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삶이겠지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또 인지심리학이라는 도구를 또 가져오면 거기서는 정직을 더 넓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직을 타인을 조종하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 생각하는 거죠. 자기에게 정직한 거죠. 그리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고 공정하고 준법적인 것, 그 부와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청렴한 것을 정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인 겁니다. 특히 자신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약자라고 하더라도 하대하지 않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폭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정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중에 하나죠. 정직하면 손해 본다. 줄 제대로 쓰면 새치기 한 사람한테 피해를 본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사실 이것도 우리의 편향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정직한 사람들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대부분의 정직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문제 없이 지냅니다. 하대하지 않고 특별하다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니까 굉장히 일상을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간혹 있는 정직하다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 기억에 남죠. 그래서 정직은 손해 볼 거야라는 우리의 편향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나의 편견을 강화시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상의 말씀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현상을 맞춰가는 거죠.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를 해석하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정직하면 손해 본다. 그건 일반 계시적인 뭐 맞지도 않지만 편향이죠. 그걸로 성경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느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정직은 삶에 꽤 유익합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을 읽겠습니다. 29장 4절 시작.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 그러려면 부와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청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앞서 말했던 정직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직해야 나라가 견고하다. 나라가 견고하다. 사회가 견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직성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과 칭찬의 다른 점은 뭘까요? 칭찬은 사랑이 있는 거고 사람을 세워주려는 목적이고 아첨은 저 사람을 움직이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 나가 잘 보여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지. 그리고 저 사람한테서 뭔가 이익을 얻어야지 하는 게 아첨인 거죠. 타인을 조종하는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칭찬이 아닌 거죠. 전혀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직성은 이렇듯 사회생활에 꽤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직성이 낮은 건 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성이 낮은데 원만성이 높으면 아첨꾼이 되는 거죠. 정직성이 낮은데 원만성이 또 낮으면 이기적인 싸움꾼이 됩니다.
정직성이 낮은데 외향적이면 자아도취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직성이 낮은데 내향적이면 거만한 고집쟁이가 됩니다. 정직성이 낮은데 성실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음모 가득한 야심가가 됩니다. 정직성이 낮은데 나태하면 최악의 불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성이 낮은데 다른 요소들이 만나면 아무리 좋은 요소들이 만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정직성의 부족은 다른 것과 만날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정직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사람과 포악한 자가 섞여 사는데,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놓은 거 보면 포악한 자는 힘을 써서 돈을 얻은 사람들이겠죠.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 근데 이 모두의 생명을 유지한다. 눈에 빛을 주신다는 건 시편에서도 생명을 유지한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다. 빛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포악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거죠. 너만 빛을 받은 게 아니다. 너만 잘 축복받은 게 아니다. 저 가난한 자도 나에게 빛을 받은 존재다. 생명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직성은 여기 있습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악하게 살더라도, 내가 보기에 심적으로 가난하고 인지적으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해주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하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직성인 거죠. 조금 모자라고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그를 인정해주는 것, 이게 정직성이라고요. 모두에게 동등해야 됩니다. 피조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해서, 빛을 주시는 분께 근거해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직성이고, 이 정직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지나치게 남의 비위를 맞추게 되거나 그러다가 내가 착취당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 받아지려는 욕구 때문에 과잉 충성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 결국.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두려워해서 훈육을 못하게 되는 거. 직원은 회사의 부패상을 지적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직성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정직성을 낮춰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 해결책은, 해독제는 뭡니까?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받는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직성을 얻으려면, 높이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교회 다녀야 정직해진다, 이 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닌데. 여러분이 교회인데. 딴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정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정직하지 않아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확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교회 다녀야 정직해진다 이것에 맞다고 확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뭘 잃어버린 겁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미련한 자도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더 창념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 더 들어가서 교회 다녀야 정직해져. 교회 다니면 정직해져. 정직성을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을 못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십계명다운 삶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른 인간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일을 피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잘 누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정직성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오늘 2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의인이 많아지는 거죠. 의인이 많아지려면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만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의로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 그것이 많은 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인 거죠. 타인을 동등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로서 존중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비축하셔야 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청지기로서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체력을 높이는 것이 이웃사랑에 도움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왜 운동을 해줘? 왜 다이어트를 하죠? 바프 찍으려고가 아니라 더욱더 친절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정직성이 있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당위성은 여기 있는 거죠. 건강한 신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면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미련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누리는 달빛교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시편 찬송가 310장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움 보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세상 자랑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하니 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은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함 좀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또 일주일간 힘있게 일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재물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재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과 사랑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로운 손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심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들 전하겠습니다.